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6권, 66 books로 구성된 책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너무 쉬워서 헷갈리시나요? 66권 성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도 못 알아듣지만 제가 원래 히브리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레츠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레츠.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66권 성경,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태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 in the beginning.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좀 사셔도, 뭔가 일을 하셔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살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가지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이 반이라는 거죠.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모든 일에, 심지어 인생도, 비즈니스도, 인간관계도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상 3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로 이 천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딱 스치는 게 뭐죠? 진화, 뭐 이런 말이 스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의미적으로 볼 때, 성경의 내용적으로 볼 때 창조의 반대말은 우연입니다. By chance.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lucky deep 아세요? 모르셔야 됩니다.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뭐냐면 bless, 축복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신 거지, 이게 by chance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can say we are blessed. How blessed we are.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우리는 how lucky we are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연이네, 재수가 좋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 좀 살아보셨죠?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lucky입니다. lucky. 좋은 일이 있으면 how lucky you are.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창조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무언가 by chance, 우연의 산물, products of by chance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와 계획 아래 복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집에 하숙생들이 이제 한 명 빼고 다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하고 한 5주 됐나요, 시온 형제? 한 4주 됐나, 5주 됐나? 그렇죠. 근데 시온 형제하고 저하고 처음 이제 영국 사람이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또 시온 형제가 저렇게 아주 믿음의 청년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4주, 5주 지내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저나 시온 형제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not happen by chance.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고 많은 것들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럭키한 걸로 흘러가면 성도들의 삶은 표류합니다. 흔들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과 계획하에 우리들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처해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성도들에게 뭐다? 유익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어려운 일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두 번째 뭐의 시작을 얘기하냐면 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창세기 3장을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하 모든 과일, 나무, 짐승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하나는 no touch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에 관련된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시작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경이하고 하원이가 얼마나 아빠랑 사이가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경이가 아빠한테 형, 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친한 건 친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을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그어놓은 최소한의 질서와 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다른 거는 다 허락돼.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 카운트해봐. How blessed you are.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어쩌면 하나 빼고 전부를 가졌지만 그들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노터치라고 말한 그 한 가지까지도 이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창세기는 두 번째로 죄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increase in number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 사업, 관계 모든 너희들의 경영이 increase in number. 번성해라, 잘되라. 거기에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라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다스려라,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소홀히 한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이 번성하고 발전하여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human beings increase in number on the earth. 어디서 많이 보셨죠?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의 죄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역할이 잘못된 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일은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인생은 잘 되어가지만 이 처음 인간이 에덴에서 놓쳤던, 간과했던, 가볍게 여겼던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 하지만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해. 하지만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것이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Sunday, Monday, Tuesday, 그리고 Saturday로 한 주가 끝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Sunday가 첫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achieve, 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퍼포먼스가 좋다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If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제가 몇백 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삶은 액티브해야 돼요. 에너제틱 해야 돼요.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게으른 건 죄예요. 그런데 열심히 액티브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뭐요? 패시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패시브한 시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액티브하게 일주일을 하루를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거를 간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승승장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고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지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위험한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물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는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역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읽어오면서 발전되고 번성하고 문명을 꽃피웠던 인간들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뭐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섞여버리는 혼합주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혼합, 믹스업.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결혼하는 이 혼합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혼합된 건 나쁜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는데 섞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결혼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 돼요. 인크리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에서 읽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노아의 심판은 여기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2절 말씀, 우리 이재훈 집사님 6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행동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창세기 6장 5절을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새삼 들었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처음 만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본질의 문제구나, 사람의 내면의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사람들은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회, 타락한 시스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해요. 무언가를 비판해요. 타락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해요. 세상이 요지경이야. 이 나라가 요지경이야. 정치가 요지경이야. 라고 무언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천지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심판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하기보다, 사회적 시스템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인간을 정조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6장 8절 우리 재훈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7절 8절. 가로사대 나의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곤충의 색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말세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하는 그 계획이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물심판을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하기보다, 시스템을 향하기보다 타락한 인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장 8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뭘 의미하세요?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조준한 심판에 있어서 타겟에서 제외된 사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정조준하는데 노아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정조주된 심판에서 예외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6장 8절이에요. 자, 앞에 보실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중요한 건 그러나죠. 그 영어 성경을 가만히 봐도 원문을 봐도 애매해요. 이거는 Noah found favor in of the Lord. 이건 의미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내려진 건 심판입니다. 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한탄과 후회로 가득합니다.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의 눈동자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흐름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추방해 하셨어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너 이제 다시는 내 새끼 아니야 라고 추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같이 따라합시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이여,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심판의 때에라도 내게,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심판의 눈동자 속에서도 노아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담 얘기할 게 아니라 살인자 가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이 심판이 시작됐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조준하고 있구나.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린 모두가 내 자신이 그 대상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벌벌 떨고 있을 그쯤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를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벌벌 떨면서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그 원수를 7배로 갚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노아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됐네. 쟤는 특별하네. 이거 대체 누구야? 라고 딱 말씀을 봤더니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치, 얘는 나하고 다르네. 완전 나하고 다른 종자네. 나는 의롭지도 않거든. 나는 이 세대에 완전하지도 않거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노아는 나하고 달랐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라고 외면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거꾸로 읽으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해서 제외시켰는데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거꾸로 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신앙 좋은 집사님, 신앙 좋은 장로님,
주의 종들의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시작된 심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오늘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나는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고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소망을 둘 거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성품, 그 가죽옷, 그 십자가, 그것밖에 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옆에 머물러 서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 덕목과 의무와 규례가 아니라 그에게 훨씬 절실한 거였습니다. 절실한 거였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심판의 때라도 나에게 가죽옷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는, 나를 가리워 주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면 나는 좋겠는데 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묶어서 그분 곁에서 하루를, 그분 곁에서 일주일을, 그분 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큰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 좀 됩니다. 옛날처럼 배 굽지 않고 살아갑니다. 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번성, increase in number in my business on the earth.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입니다. 자, 재원 집사님 오늘 총대 맨 김에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가족들은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누구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롭다 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재훈 집사님.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혼입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시니 심판입니다.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공통점이 보이세요? 다 흙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 아래 살아갈 때 그들에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면서 그들은 뭐요? 육신이 되었더라. 그들은 새와 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함께 구원의 방주에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경이 하온이밖에 없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하온이 없어졌네. 우리 하경이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뭐 다일리 정도 되면 뭐 다 알아듣죠. 어린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과 결심과 의지와 선행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라도 Noah found favor in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만이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이번 주 내가 순종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다 알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써놓으시죠.